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해 오고 있었어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에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말이죠, 예루살렘도 기대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로지에 끌려와 환관이 되어버린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주께서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없죠. 그렇게 다니엘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다니엘에게 쏟아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를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푸르고 푸른 미래, 한없는 성공과 축복과 번영만을 꿈꾸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번영과 성공을 누린 자입니다. 인간이 해볼 수 있는 오락, 즐거움, 부인을 1000명이나 두었던 그러한 솔로몬의 고백이 전도서를 통해서 펼쳐져 가는데요. 그 고백의 중심 내용은 사실은 저는 다니엘서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읽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팔자를 한번 고쳐보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어느 곳을 펴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늘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이제 3주 정도 묵상할 텐데요. 한 해를 마감하는 중요한 시점이죠.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은 과연 그 목적지가 어디며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정답인지, 우리의 혼란스러운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확신에 차서 우리의 삶을 잘 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전도서는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꼭 찝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며 말씀 안에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허상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사실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또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요. 지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했습니다만, 그래서 다니엘서로 주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도 전도서를 택하는 것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를 묵상할 때 이 1장 1절로 11절은 도입부예요. 전도서 전체를 일관되게 쭉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중심 개념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기 원해서 사실 오늘 본문을 전도서로 정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가시죠.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저자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17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렇게 17명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된 자는 솔로몬 한 사람이죠. 사실 요즘 신학계에서는 전도서의 저자를 놓고 설왕설래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신뢰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뿐이죠. 말씀 안에서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전도자. 특별히 이 히브리어도 번역상에 선생이다 혹은 설교자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들입니다. 설교자나 전도자나 동일하게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자이죠. 말하는 자. 쓰는 자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는 수준이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잠언과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전도서 뿐만 아니라 아가서 그리고 시편에조차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대단한 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닌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더욱이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했어요. 그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광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기록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결코 실패자의 말이 아니에요. 인생에 실패한 실패자의 넋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고 부유했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헛되다라는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전도서를 묵상할 때도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라 했죠? 물론 기억을 못하셔야 합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기억은 나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는 73번이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도서에서 38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죠.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숨 또는 바람 이런 의미입니다. 솔로몬 곧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안개, 숨, 바람, 수증기, 실바람, 연기한 거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져서 우리의 입에서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나는 그 입김과 같다는 것이죠. 입김을 손으로 잡을 수 없죠. 보였다가 금세 우리의 눈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쏜살 같다라는 것이죠. 시편 39편 5절로 11절에 솔로몬의 아비 다윗. 여러분, 솔로몬이 영광스럽다면 그에 견줄 만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모세가 영광스러운가요? 다윗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이라는 측면으로만 보면 왕되었던 이 둘을 능가하는 자는 없죠. 근데 솔로몬의 아비 되는 다윗은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다윗의 시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이 짧은 시편에 헤벨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영화로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여겨지는 그들이 더 헛됨을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자리에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그들이 우리보다 헛됨을 더 많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44편 3절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헤벨입니다. 헤벨.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죠. 사실 인생을 깨닫기에는 우리가 아직 어린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영원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영원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분이 나란히 겸상을 하시고 저는 막내라 이제 거기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저는 늘 자녀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부모도 거치지 않은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됐어요. 언제 내가 부모였던 때가 있었나? 아이들의 재롱을 보고 키우던 양육하던 때가 있었나?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근데 분명히 저를 할아버지로 부르는 존재는 제 앞에 있어요. 오늘도 특송을 했어요. 옛 어른들이 쏜살 같다라고 할 때 할시를 떠난 살과 같이 세월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나이 들어야만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부가 팽팽하고 우리가 좀 봐줄 만한 그 시절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너무나 순간이라는 것이죠. 저는 낙엽 태우는 냄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낙엽을 태울 때 그 냄새를 좀 제 주머니에 담아서 보관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담으려고 연기를 잡으면 그냥 놔뒀으면 냄새가 더 진할 텐데 잡으려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연기는 분명히 물적 실체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손을 뻗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마요 독재자라고 가슴에 하늘을 맺혀서 바라보던 그 사람은 수명을 넉넉히 누렸어요. 자기 수명을 다 살았어요. 제가 존경하고 참으로 흠모하던 사람들의 생애는 왜 이렇게 짧은지요? 세상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어요. 여러분 이자율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그전에는 알았나요? 몰랐어요. 불과 작년만 해도 우리는 이자율과 집값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냥 길을 걷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나요? 사연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젊은 아이는 자기 친구 집이 이태원이라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슈퍼에 잠깐 나왔답니다. 슬리퍼를 신고. 저도 제 친구가 이태원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다가도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잊으려 해요.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것을 좀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과 에너지와 재정을 투입한 돈을 쓰는지 몰라요. 순간적으로라도 마취되고 싶어요. 그것을 잊고 싶어요. 연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부으고 노력하고 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배를 일하는 것이죠. 해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요, 그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해배를 일하는 것이죠. 해 아래라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문학적 표현인데요. 해는 완전한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비교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 아래서 우리는 완전히 단절된 자로서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에 오염되어 참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의미 속에서 헛된 수고만을 계속 쏟아부으며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인이 말했죠. 내가 진리를 오늘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죽어도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 아래에서 인간 존재로 그 초라함을 가지고 그 무지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스러운 빛과는 상관없이 해 아래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수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3절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도요,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어는 사람을 표현할 때 두 단어를 사용해. 이쉬라는 단어와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람이라는 고유 대명사로, 그냥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만, 이 사람이라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여기서 쓰고 있어요. 무엇이죠? 아담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담아라는 흙으로부터, 티끌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인간 존재가 그렇게 죽음과 맞닿아 있는 티끌 같다라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티끌이 수고하는 그 수고도 티끌인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가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잊은 채 오직 재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전도서 6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악한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재물과 그 명예를 쌓기 위한 그 악함들이 우리 세상에 이토록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2장 19절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며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악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며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지만 그 새 것이 결코 새 것이 아니며 지구가 거기 있듯이 모든 것이 거기 마냥 순환을 계속하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11절 오늘 나머지 본문을 모두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사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그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4절에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세대가 바뀔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죠. 5절에도 해도 역시 아침에 떴다 저녁에 진다는 거예요. 무료하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피곤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6절에 바람도 계속 불어오고 또 불려가기를 반복할 뿐, 이리로 저리로 계속 움직일 뿐이라는 것이죠. 7절에 강물도 흐르는 방향으로 계속 흐르기만 할 뿐, 그 강물이 바다를 채우는 일은 역사 이래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8절은 그렇다면 만물이 모두 피곤할 뿐 아니냐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반복의 무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보았던 광경들은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대단한 광경들을 많이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뿐이라는 것이에요. 귀도 역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들었겠으나 그것도 피곤할 뿐이라는 것이죠. 9절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이미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한 것이요, 10절에 해 아래 있는 것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것을 가져다 하는 거예요. 11절에 더욱이 우리가 이전 세대의 일들도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세대의 일을 기억해 주겠냐라는 것이죠. 이 순환과 방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후손이 솔로몬을 기억할까요? 솔로몬의 후손이 솔로몬의 재산을 증여했을까요? 아마 자신이 솔로몬의 후예인지도 모른 채 오늘도 분주하게 자기 삶의 작은 것들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솔로몬의 후손일진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좀 승진을 하거나 심지어 교회가 좀 성장하고 아이들이 착하고 잘 되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이 되어서 마치 내 존재가 영원한 것처럼 이어질 것으로 여기는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헛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됨이 계속 소환되어지고 반복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 11절은 이 한마디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뼈에 새겨야 합니다.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 또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읽어봅시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여기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아까는 뭐라 했죠? 해 아래서 수고한들.
그 세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해 아래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해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 뒤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해 위에 다른 초자연적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는 것이 자기의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수고의 한계와 헛됨을 깊이 인식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반대 개념들이 있어요. 해 아래라는 것은 해 위를 가리키고 있고요. 헤벨이라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의 올람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헤벨이라는 것은 헛됨을 의미해서 헛됨으로 번역되었다면, 올람이라는 단어는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영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향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을 말씀하시고 해 아래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해 위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해 위를 느끼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반대 개념, 여러분, 우리가 이 헛됨이 우리에게 주는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앞으로 전도서를 계속 읽어나가실 때 결국 죽음입니다. 헛됨은 무엇이냐면 결국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자유할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봄에는 초록초록하게 돋아나는 그 새싹을 보지만 가을에는 그것이 땅에 떨어져 밟히는 것을 보잖아요. 매년 그 순환을 보면서도 우리의 인생이 땅에 떨어져 밟혀서 그 한 그루 나무의 걸음이 통일하게 되어질 것을 왜 못 보는지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뼛속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절절히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헤벨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죽음의 현실을 뼛속 깊이 새기라는 것이죠. 그때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느끼고 죽음을 우리의 뼛속 깊이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인식하고 의식하지 않는 자의 삶, 그것은 헤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끈질긴 유혹 속에서 영원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사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육적인 해 아래에서의 수고를 놓을 때, 그것의 허무함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해 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해 위를 소원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자, 그가 복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거예요. born again 한다는 거예요.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헤벨인 것을 절절히 느끼고 뼛속에 새겼을 때, 아니, 죽음이 나의 삶의 체질화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때야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없어요. 죽음을 넘어서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의 헛된 수고를 쫓아 계속 그 수고를 해 아래에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거친 자,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만 누리게 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 안에 거한다 라고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엇이죠?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주께서 받으시는 수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가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이 아닌 그 수고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죽음을 깊이 이해할 때,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길을 가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죽음이 순식간에 나를 덮쳐올 때도 그 찰나의 순간, 손살같이 지나는 순간에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의지할 수 있을 때만 우리의 시간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라는 것이죠. 이 덧없는 헛된 삶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전도자가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 새롭고 참신한 설교? 그런 건 없어. 하늘 아래 그런 건 없어.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들 모이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의 말씀들을 참고하기에 그래요. 그 성현들이, 우리에 앞서간 그들이 해놓은 것이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새것되게 하세요. 그것을 다 취합하고 모아서 나름 나 하나만이 존재하듯이 내 안에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어 그 옛 것이, 흔 것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의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1절부터 11절까지 설교한다라고 하면 그냥 헛되도다 하고 끝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이 여러분 오늘 묵상의 분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헛되도다예요. 헛되도다.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깊이 깨달은 만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극단적 허무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똑바로 보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 그는 죽음을 묵상한 자만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스스로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헛되도다로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약의 복음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여러분이 전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으로 헛되도다의 의미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찾으셔야 돼요. 이 헛된 삶 속에서 나의 존재는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피로, 살로 소화해내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를 약 3주간 묵상하실 거예요. 연말에 더욱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일 텐데,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 해를 보내시고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묵상의 깊이가 저를 앞서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묵상의 깊이가 저보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느끼게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헛되고다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음성이 쟁쟁하게 여러분에 들려오는, 참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나약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아니 연기와 같아서 잡으려 하면 더 빨리 사라져버린 우리의 해 아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며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만 우리의 이 오늘 하루가 우리의 코에서 우리의 숨이 끊겨도 내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깊이 묵상하여 체득하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또 한 주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